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참 교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되 온전한 주의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고 계시지요. 듣고 계시지요.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속사장도 아시지요. 주님, 오늘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식탁을 맞이하시고 내 병든 몸에 손을 대어주어 낫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되 특별히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문자적인 뜻이 어떤 사람이 누구와 계속 만나면서 서로 사귀는 것이래요. 교제가 뭐라고요? 예, 이렇게 잘하세요. 계속 어떤 사람이 만나면서 사귐을 계속하는 것, 그게 교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제가 세상에서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어떤 교제를 하게 되느냐 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진정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배우고 익히면서 교육하고 새로워지는 공동체. 그리고 어떻게 서로 돕고 밀어주고 끊어지는 따뜻한 끌어주는 봉사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 만나면 애틋하고 매일매일 보고 싶고 헤어지기가 아쉬운 늘 새롭고 늘 행복한 그러한 교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냐면 밥상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라고요? 밥상 공동체.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밥을 먹으면서 함께 돈독해지는 공동체. 또 하나는 어떤 공동체냐면은 영적인 양식을 취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식탁, 영의 양식을 함께 먹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밥상머리 공동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먹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어때요? 또 서로 성도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식을 같이 교류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지요?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한 몸이요 한 지체로서 주님이 주신 한 떡, 주님이 주신 한 피 다 마시고 먹으면서 성찬을 같이 나눠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지시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을 똑같이 같이 섬겨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밥상 공동체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밥상 공동체 중에 성애찬식도 한단 말이에요. 서로 먹여주고 또 서로 닦아주고. 이번에 고난주간 때에 그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지막 날 성애찬식을 했잖아요. 애찬식으로 서로 나눠주면서 함께 먹이면서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요번에는 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만하게 드렸지만은 다음에는 빵을 이딴만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떼어서 그냥 입에 푹푹 넣어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배불러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에게 이 밥성머리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함께 사귀고 그 사귐이 늘 계속되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참 교제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사귀고 진정으로 계속해서 함께하는 사귐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참 교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참 교제를 해주셨는지, 진짜 진정한 사귐을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답안하잖아요.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는요, 부부들도 아주 좋다고 꽁냥꽁냥 하다가도 수 틀리면 도장 찍어요. 또 그뿐인가요? 친구들도 야, 우리는 베프야 베프. 커플링도 같이 하고 막 커플 이거 뭐죠? 목걸이도 같이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우정 반지했어. 그런데 어때요? 수 틀리면 절교야. 저 초등학교 때 절교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간에서는 절교를 안 하는데 그러면 친구들은 왜 너무 절교를 이렇게 맨날 하자 그러는지. 저는 한번 사귀면 끝까지 가요. 그런데 그냥 그것들은 그냥 팩 해놓으면 절교야! 이러면서 또 그것들이 얼마나 간사스러운지 이 친구가 3명에서 사귀면 문제가 돼. 요것들이 꼭 한 사람을 왕따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 몰라. 그러면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가요. 그러면 또 이제 더 수틀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들이 또 둘이 돼가지고요. 또 이제 친구들한테 속삭인다요. 둘이 한편도 헌통속이. 그러면요 또 왕따도 시켜요. 은따도 시키고. 그럼 얼마나 괴로운 학창 시절이 있겠는지 이제 여러분 은따 당하고 왕따 돼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살기 싫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절대 그러지 맙시다. 특별히 청년들이요, 우리 학생들이요, 그러지 맙시다.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살아가면서요, 사랑받아도 슬픈 게 현실인데 그렇게 그냥 따시키고, 특별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인정들 같은 데 가서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은근히 싫어가지고 슬금슬금 피하고 그냥 같이 안 놀아주고 그러면요. 연세 드셔가지고 거기 가서 좀 위로받으려고 요렇게 빼끔 들어갔는데 얼마나 서러워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한숨 푹 쉬고 있으면 진짜 죽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안 그러시거든요. 절교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말씀에 베드로야 나를 3번 부인했지? 너랑 나랑은 절교야! 이런 부분이 없어요.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참교제인 것입니다. 그냥 요사바사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갖지 말고 우리는 절개를 가집시다. 저를 따라하시거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개를 가집시다. 믿음의 절개요. 믿음의 절개를 딱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딱 중심을 잡아주세요. 이제 내 마음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참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내들도 그냥 간사스러워가지고 우리 남편이 최고야 그랬다가도 그냥 하 그러면서 내가 너랑 왜 만났니? 내가 미쳤어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참. 그러면서 발등을 콕콕 찍어요. 좋아할 때는 언제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계속 바람 나가지고 나가는데요. 계속 데리고 오래요. 계속 데리고 살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늘 시시때로 갈리고 마음이 오가며 늘 우리 안에 편협하고 요만한 심령을 가지고 저울질하면서 요랬다 저랬다 하는 변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사귐이 있는 참교제가 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특별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참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요렁요렁 보고 요렁요렁 여기서 이제 주파날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은 가방은 얼마짜리 했군. 몇 년형이야. 돈푼에 있어. 어머 저거 차는 몇 cc구먼. 저거 집은 어디서 거기 좀 살구먼. 알았어. 그러면서 어때요? 괜히 그 엄마한테만 착한 척하고 친한 척하고 막 연락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하고만 친하고 막 비유를 맞추고. 이건 참교제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좀 부족한 부분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살펴서 물이라도 한 번 더 챙겨드리고 옷이라도 한 번 더 해드리고 식사라도 한 번 더 대접해드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참교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우리가 참교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현 주소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례를 통해 이렇게 좀 우습지만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교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우리 한번 본문 13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참교제는 예수님처럼 합시다. 먼저 찾아주는 교제. 할렐루야. 어떤 교제를 해야 된다고요? 먼저 찾아주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화 안 오잖아. 내가 왜 해?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나한테 전화 안 해주잖아. 내가 왜 해? 우리 안무개 권사님은 나한테 한 번도 문자 안 하잖아. 내가 왜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교제를 몸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먼저 찾아주시는 교제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늘 머뭇거려. 누가 나한테 손 내밀기 원하고 누가 나한테 이해하기 원하고 누가 먼저 나에게 용서해주기를 원하고 누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주기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난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육신이여. 아멘. 옹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말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가 먼저 젖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없는가? 오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갔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찾아가셨느냐?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세간이라는 것은 세리입니다. 이들은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었는데 민족주의자, 탈취자, 폭행자, 이 시대의 대표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간음하는 자요, 방조자요, 아청꾼이요, 알랑꾼이요, 로마 정치계에서 비리부터 알랑거리는 건세로도 세금을 많이 포탈해 나가는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치부했던 것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때요? 어차피 우리는 그런 몸이야. 그럴 바에는 돈이라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럴 바에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네끼리 뭉쳐가지고 돈으로 향락을 취하고 부도덕한 생활로도 만족감을 취하며 그저 떵떵거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이 세리들이었어요. 세속주의와 타락적인 인간 대표 말종이 세리인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에게 먼저 가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 마태 세리 마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갔더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세간에 앉아서 돈 자석에 딱 앉아가지고 비리를 취하고 폭리를 취하며 아청꾼이고 알랑꾼이었던 그러한 쓰레기 중에 쓰레기요, 인간 말종이었으며 민족주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예수님은 참교제를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다 아니라고 할 때 저 죽어 막 쓰면 놈 저거 저런 게 무슨 인간이라고 그걸 사람으로 여기냐? 라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참교제가 뭔지 아냐? 네가 먼저 찾아가 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싸운 분들, 다툰 분들,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참교제를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인간들은 이기적이며 인간들은 늘 내가 먼저 하기보다 누군가가 남이 나에게 먼저 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먼저 찾아가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하고 맺혀있는 자녀가 있다면, 어머니하고 맺혀있는 자녀가 있다면, 가정에서 형제들까지 맺혀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찾아가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가 회개했거나 그가 개가 천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 예수님이니까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저가 복음을 증거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탁 오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정도로 어때요? 관습, 풍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것이 그렇게 다 이면체면을 가릴 때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들과 함께하면 어떤 거냐? 예수님도 똑같이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그저 가만히 그들과 함께 이 세리에게 딱 먼저 찾아가 주셔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야, 너는 그래도 네가 먼저 가냐?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냐?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할 것 같지만 나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참교제는 내가 마음을 열고 그의 영혼 하나를 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교제가, 참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이 헐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어떤 거예요? 지명하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부르신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어떻게요? 너는 나는 안 부르고 너는 나를 택할 권한이나 나를 택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미 너를 택했고 내가 이미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주니까 나도 이만큼 하는 거야가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이 나는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할 거야. 여러분 부모님들의 사랑이 어때요? 부모님들의 사랑이 헌신적이죠. 아이고 야 너는 어쩜 이렇게 끔찍히 나한테 잘하냐. 아침에 밥 사려주고 그 다음에 빨래 해주고 그 다음에 내 입속처럼 놀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이야 공부도 잘하네. 돈도 잘 벌어와지네. 아이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최고지. 그래요? 우리 딸아이가 저에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왜 날 사랑해요? 그래요. 항상 그걸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날 사랑해? 그런데 언제 많이 사랑하냐고 물어봤냐면 꼭 준비물 하나씩을 빼먹고 가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엄마, 지금요 노트를 안 가지고 왔어요. 어떡한데요? 그래요. 그럼 또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새끼, 알았다! 그런 다음에 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쫙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쓰고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요 작은 긴데도 낮은 포복을 해가지고 여렁저렁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야야 샥 달려 나와요. 이런 거 참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겸연쩍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날 사랑해? 자기가 생각해도 다 해주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낳았으니까요.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낳았는지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생겨서 낳았어요. 낳아서 또 기르다 보니까 정들고 막 이뻐요. 그건 그냥 새끼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가요, 그냥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먼저 찾아가주는 참 교제가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요만큼만 할 거야. 네가 나한테 받을 자격이 요만큼 되니까 내가 요만큼 해주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먼저 찾아갈 때에도 조건 따지고 어떠한 관계 따지고 서로 이익권이 되어서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주고 오고 가는 건 참교제가 아니에요. 참사귐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진정으로 사랑해서
끊임없이 가는 사랑이 진짜 참교제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주는 참교제를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여기 교회 왔는데 아침에 남편하고 깨고 오신 분 있으면 이따가 가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절대 말 먼저 하나 봐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야랑. 막 이래요. 그러면은 왜? 교회 가가지고 못 먹을 걸 먹었냐? 그랬냐? 왜 그랬냐? 그래요. 그러면 이러세요. 목사님이 잘해주래. 알면 참. 막 이래요. 그러면은 남편들이 나중에 교회 쫓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갔다 올 때마다 사람을 변화시키니까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방법은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먼저 찾아주래. 빨리 그 다음 판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왜 안 하시고 계속 첫 번째만 하세요. 언제 말씀 끝나요? 그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먼저 찾아가 주는 그게 참 교제구나. 왜 내가 미처 그걸 못했지?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콧소리를 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콧소리 연습 좀 해봐요. 짜야 해봐요. 자, 시작.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정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괜히 나 아닌 척하면서 조금 더 힘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나를 부시는 거죠. 항상 나를 부시고 늘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함께 해주는 예수님과 같은 참교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잘못을 구했거나 나에게 무슨 이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먼저 찾아가주는 그런 참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14절, 15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또 앞에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자, 두 번째로는 누구가 많았다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 제자들과 함께 많이 따랐다 그러죠? 자, 그러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참교제는 차별 없는 교제입니다. 차별 없는 교제입니다. 아까도 말씀 가운데 전했어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는 특히 그래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목사가 보기에 차별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좀 차별할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저 사람이 돈이 있고 저 사람이 명예가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쁜 짓 하고 저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좋은 것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기부터 제일 어르신부터 그 다음에 나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요. 아기들은 더 챙겨야 되고 가장 어르신들 잘 챙겨드려야 돼요. 여기서 영적인 어르신이라 함은 오래 신앙생활은 했으나 힘도 잃고 능력도 없이 그저 어른 행세만 내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렇게 편중이 되면 그런 거지,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차별 대우해. 또 거봐 저기 집사님하고만 얘기하지. 거봐 저기 청년 옆에만 있지. 거봐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부모가 차별하겠어요? 차별 절대 안 해요. 부모님들 진짜 속마음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조금 더 돌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신경 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부모님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차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차별 없는 참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행복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교제입니다. 아멘. 차별이 없어 보여요. 얼마나 진실해 보여요, 사람이.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사람하고 있을 때 행복해요.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으셔서 차별 없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안에는 얼마나 진실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요, 고관 대적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묘실을 그저 그냥 탁 해가지고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을 딱 모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가 다니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더 작고 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 교제는 오히려 건강한 자보다 아픈 사람.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보다 없는 자. 그리고 슬픈 자. 이런 자들에게 더 손을 내밀어주고 가까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참 교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미안이라는 사람은요, 모로카이 섬을 지나다가 불쌍한 문둥병자를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딱 봤는데 너무 마음이 걸려가지고 그 시로 어떻게 했냐면 모로카이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문둥병이 걸려 죽게 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살다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히려 차별을 넘어서 먼저 찾아가지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주는 예수님과 같은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범죄하는데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또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 바람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쫓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오히려 파사, 페르시아가 당신은 우리나라에 오면 얼마든지 우리가 잘 섬기고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당신은 내가 보호해줄 테니까 일로 오시오. 그랬는데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미운정 고운정 다들은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교제예요.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 같지만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아니면 정말 함께 살다가 내가 병들어 죽을지언정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지극히 작은 자, 진정으로 사랑으로 내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참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참 교제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버이날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자녀들이 왜 전화를 안 하는가? 심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머님들이 먼저 전화해 주세요. 살다 보면 팍팍해요. 엄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불황이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를 보면 돈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먹을 것도 챙겨드려야 될 것 같고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괜히 엄마 아빠는 한숨만 쉬게 될 것 같으니까 전화도 잘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의 부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냐?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 마라. 엄마 건강하다. 힘내 아가야. 내가 미력하지만 기도한단다. 사랑해. 그러면 어때요? 그 먼저 간 참교제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자식일수록 전화해 주십시오. 그저 나한테 용돈 두둑히 가져오고 오려고 하는 사위나 자식이 아니라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엄마 그러면은 부담, 이게 또 뭔 일이 생겼는가 하는 자녀에게 오히려 더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근중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참교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된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땅 문서, 상가 문서, 아파트, 혹시 통장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주지 못하고 늘 부담만 드리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편안함에 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전화 한 통 해드리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선물도, 작은 봉투도 내어드리는 그러한 참 교제가 가정 안에 따뜻하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먹고 살만해. 내가 힘들지 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봐서 알겠지만 부모님들은 흐르고 흘러 뼈와 가죽만 남기면서 여지껏 여러분들에게 마르고 닳도록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위해 염려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언제까지 철없이 받기만 하려 합니까?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돈이 없다면 반찬 하나라도 해서 부모님에게 전해드리고 찾아뵐 수 있는 그러한 참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돈 있는 부모, 건강한 부모, 나에게 필요한 부모, 나에게 뭔가 떨어질 수 있는 부모, 그것은 참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돌아볼 때도, 교우를 돌아볼 때에도 더 우리의 손에 따뜻하게 서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손길을 내어보낼 수 있는 차별 없는 참교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자, 세리마태를 찾으셨던 예수님,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차별함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래서 차별하고 저래서 차별하고 그저 막 차별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이러한 내적인 가시가 우리에게 크게 자리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의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림의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곤 합니다. 목적이 있는 교제. 목적이 있는 교제. 어이구, 우리 목사님이 뭐 차별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먼저 찾아가 주라 그러더니 목적이 있네. 예수님은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고 저의 마음속의 고뇌와 번민과 갈등과 그리고 저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에서 세상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곳에 먼저 찾아가 주시고 차별 없이 앉아서 함께 잡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이유, 차별을 버려야 될 이유는 내 부모를 구원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구원하고 내 친구와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한 자리 얻어볼까? 내가 저 자리를 이용해서 가가지고 멋진 말 한 필 얻어볼까? 내가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한 자리 얻어볼까? 다른 사람도 민맥 좀 만나러 볼까? 이게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를 유익하게, 저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가시고 차별 없이 그렇게 목적이시 교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형제들과
여러분들의 많은 이웃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목적 있는 참교제가 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먹고 내 잘 살고 내 평안과 내 행복이 아니에요. 저를 구원해내야지. 저를 살려야지. 저 생명을 어찌할꼬. 불쌍해서 어찌할꼬. 이런 마음으로 그를 도움의 손길로 구원해내기 위해 그에게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교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제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랑 함께 가까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와가지고 가까이 하는데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쾌해요. 그런데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용당해줘 가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 가면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면서 구원해내면서 생명까지 주면서 나에게 참 교제를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런 목적 있는 교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가는 길에 한 모퉁이에서 빈둥거리고 노는 4명의 소년들을 보았습니다. 4명의 소년들이 막 놀고 있는데 그냥 땅을 만졌다가 그냥 굉장히 산만한 거예요. 아유, 쟤네들 저렇게 의미 없게 놀다가 보면은 오히려 싸우고 다투고 지저분해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가정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뭘 만드느냐 하면은 그 아이들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줘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초대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 그 친구들 중심으로 된 교제를 시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에게 다른 목적은 없었어요. 그 아이들의 무료한 시간,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참 믿음을 줘서 구원해내는 것. 그것 하나, 가장 순전한 목적 하나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케어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해 지난 후에 4명의 소년들이 장성해서,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애들 만나면은요, 금세 15년만 있으면은 제대로 된 일꾼 돼요. 만약에 청소년대 18, 17살 때 중고등학교 때 만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로 금세 변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헤어졌는데 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생일날 카드가 와요. 1932년이었는데 그 대학생으로부터 생일 축하 편지가 도착하는데 한 통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 카드가 왔어요. 다른 한 통은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카드가 왔어요. 또 다른 하나는, 세 번째 편지는 당시의 대통령 후보 대통령의 비서관이 보낸 편지가 왔어요. 마지막 것은 과거에 그 4소년 중에 마지막 하나,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하버드 후보 대통령이 직접 보낸 친서 생일 축하 편지였습니다. 4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그분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줬어요? 차별이 없었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은 결과적으로 목적 있는 이 교제 안에서 저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으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저들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참교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정한 이러한 참교제가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 교제는 무슨 교제예요? 저 신앙생활 그냥 안 하고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면 안 돼요?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목사님 교회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은 개인거니까 성경도 보고 교회 안 나오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물어봐요. 그 질문을 받았던 무디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가 겨울이었던가 봐요. 그 석탄이 담겨있는 난로에서 석탄 하나를 탁 꺼내는데 불이 확 붙어서 빨간 석탄알이 나와요. 그것을 말없이 꺼내서 바닥에 탁 놓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됐을까요? 이내 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꾸준히 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자꾸 믿음 안에서 참 교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차별 없이 진정으로 나아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찾아가주고 그리고 참 목적을 가진 참 교제를 할 때에 그 불씨는 더욱더 자라고 그 불씨는 서로 더 뜨거워지고 기폭제가 되어서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성령 안의 공동체 그리고 진정한 불을 담은 자들 성령의 불을 담은 자들로 하나님은 뜨겁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참교제가 성령 안에서 교회 또 가정 어딜 가든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신 하나님. 능력은 바로 참사랑이었습니다. 참교제였습니다. 참교제는 먼저 찾아가 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가르쳐 주시고 먼저 함께 해주시고 먼저 함께 앉아 함께 먹고 마셔주는 것이었습니다. 차별 없는 교제였습니다. 그저 누가 알아주던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던 다른 사람을 핑계치 아니하며 그저 진실하게 행복이 가득한 진실이 담겨있는 교제였습니다. 목적 또한 흐려지지 아니하며 그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구원과 도움을 주는 교제. 참 기쁨, 참 자유, 참 즐거움 안에서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되 영원히 살게 하며 구원하는 이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교제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참 친구, 진실한 친구, 신실한 참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참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